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부터 예도는 크리스마스와 레비나스, 레비나스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특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예도는 레비나스에 대한 강의를 10편 재생 목록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그죠? 레비나스는 독일군 국가사회주의의 히틀러의 포로로 잡히죠, 그죠? 거기에서 그의 철학은 점점 타자의 철학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 이전에 그의 철학은 후설과 하이데거를 프랑스 철학계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수행했는데, 이제 포로를 경험하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으로부터 벗어나는 타자의 철학을 수행하게 되죠, 그죠? 그때부터 레비나스는 이제 자기의 철학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특히 60년대에 나온 또딸리떼 앵핀이라고 하는 전체성과 무한,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격적인 타자의 철학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 또딸리떼 전체성은 다름이 아니라 자아의 내재성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무한은 데카르트의 무한자 개념을 끌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절대자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타자성, 외재성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세계에서, 그죠? 사물들을 만나고 또 환경 세계에서 바람이 주는 시원함, 물이 주는 어떤 갈증 해소, 또 흙을 보면서 신체의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넓은 가슴이 확 트인 어떤 느낌을 받으며,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쥐상스를 경험하게 돼요. 맞죠, 그죠?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화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엘랑빛달을 느끼죠, 그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했던 인간 존재의 본질을 마음씀이라고 했잖아. 염려, 조르게. 인간 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는데, 인간의 존재는 마음씀, 염려가 아니라 쥐상스다, 이렇게 말. 크리스마스 날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또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은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또 남는 시간에 크리스마스가 주는 어떤 그러한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자아성은 니체적으로 보다 더 강력한 힘의 의지를 느끼면서 나의 내재성은
집의 편안한 거주 속에서 보다 더 확대되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인들의 낭만주의를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그죠? 멋지죠, 그죠? 그걸 우리는 주이상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락강하고는 다르죠, 그죠? 레비나스는 락강은 주이상스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보았는데,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주위세계, 움벨트를 환경세계 안에서 체험하는 향유로 본 거예요. 이것은 자아성 안에서, 그죠? 나의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나의 내면적 영역, 나의 집안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면서 만족감을 얻는 주이상스, 향유하면서, 그죠? 우리는 삶을 영위하죠, 그죠? 그런데 이 향유, 나의 자아의 주체성, 만족, 안락함, 편안함, 이것은 무한에 의하여, 무한자에 의하여 타자의 얼굴로 나타나면서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자아는 자기 내면성의 삶의 향유를 반추하면서 나의 자유가 이대로 좋은가, 그러면서 타자의 얼굴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자의 세계, 나의 세계, 자아의 세계, 주체성의 세계가 타자의 얼굴을 통하여, 타자의 에피파니, 현현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화된 크리스마스 문화의 강력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타자의 얼굴이 레비나스의 사상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자의 얼굴은 신의 무한자 개념과 더불어서 나의 편안한 거주의 세계를 방해하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아의 관점에서는 내쫓아야 할 방해물인 거예요. 침전물이요, 이질성이요, 나의 세계를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적으로 지옥으로 만드는, 내가 이것을 배척해야만 나의 삶의 행복이 유지되는 주이상스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내재성이 외재성에 의하여, 그죠? 방해를 받는 상태인 거야, 그죠? 레비나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또 딸리떼와 앵핀니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재성과 외재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타자의 얼굴을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대립시키면서 드러나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타자는 윤리적 요청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해 있었던 유대 전통에 맞게 두 가지의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아에게 고아와 과부의 얼굴로 나타나며 무저항과
상처받을 수 있는 얼굴로 나타나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아에게 나의 얼굴을 억압하지 말라는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나타난다는, 그죠? 그래서 타자의 얼굴은 과와 과부의 얼굴, 약한 자의 얼굴만이 아니라 자아에게 주인으로서 나타나 윤리적 정의를 실행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과 명령으로서, 자아의 주인으로서 동일자의 세계에 포섭되지 않는 헤겔의 변증법 안에서도 칸트의 인식 주체의 표상 안에서 포섭되지 않는 주체성의 영역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주체성의 사유에 동일자의 능력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절대적 타자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자기의 주의상스를, 그죠? 자기의 향유와 자기의 자유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물로서 나타나지만 이제 점점 그 타자의 얼굴은 명령과 요청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자아의 존재 가능의 내재성을 파괴하고 그것을 초월할 때 나타나는 새로운 존재 가능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존재 가능이 타자의 초월을 통하여, 타자를 향한 초월을 통하여 새롭게 드러나는 게 바로 앵핀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때에 새롭게 열려지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열려지는 지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지만 상당히 종교적인 면도 있죠, 그죠? 강력하게. 역사에서, 그죠? 모든 종교는 각 시대마다 보다 더 큰 힘에 영합하면서 자기의 성스러움의 자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자가 있었던 반면, 그 사회에서, 그죠? 약한 힘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 그리스도교는, 그죠? 언제나 이러한 타자의 얼굴을 제압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주의상스를 향유했던 자가 있었던 반면에, 자기가 따르는 갈릴리의 역사적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았던 그런 소수의 진정한 그리스도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12세기에만 해도 프랑스의 한 수녀원에는 어떻게 보면 산타클로스의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수녀원 주변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런 전통이 산타클로스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또 독일 그리스도교의 전통으로부터 나왔고, 그죠?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자본주의에 의하여
완전하게 은폐된 타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그 모든 희망찬란한 영광스러운 주이상스의 고함침, 주이상스의 즐김 배후에 감추어진 타자의 얼굴, 그게 바로 예수가 아닌가. 역설이죠, 그죠?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 은폐된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도가 지금. 철학자가 그런 걸 하는 거지, 그죠? 주이상스는 다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들떠서 오랜만에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연인과의 낭만을 즐길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의 보냄이란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크리스, 마스, 라틴어의 미테레, 미시오, 보냄, 파송, 이런 뜻이에요.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 예배, 성찬식. 결국 그리스도의 보냄은 뭐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신의 나라인 거야, 여러분. 신의 나라. 응? 그 신의 나라는 타자들의 타자성이 소중히 여기는, 타자들의 타자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역설적이야, 그죠? 상당히.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주의에 의하여, 그 독주에 의하여 화려하게 치장된 영광의 문화 배후에 숨어 있는 타자의 얼굴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선포한 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타자들의 나라야, 그죠? 자아의 주이상스를 깨고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화려함을 깨고 들어오는 비역사성인 거예요. 타자의 얼굴. 그래서 각 시대마다 어떤 종교든 간에 모든 종교는, 그죠? 자기의 종교적 힘을 갖고 그 시대의 권력의 힘과 결탁하여 더 큰 힘을 통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진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타자성을 돌봤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라져버린 이 타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죠?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이상스를 깨고 들어오는 외제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반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에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역설이요, 거짓이다. 그리스도교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왜곡되고 거짓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신앙은 그리스도교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요. 교활한 뱀의 혀와 같은 거다.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얼굴은 예수가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가 실제로 살았던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교적인 거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 그죠? 역사로 돌아가서 그 얼굴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 타자들과 함께 살았던 자야. 그죠?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포도주겠죠. 그죠?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청년 예수는 그 사회에서 주변하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자들과 함께 살았어. 그리고 병자들도 상당히 많았어. 그죠? 그래서 그의 신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이야. 교회에서 듣기가 상당히 어려워. 오늘날 성직자가 된다는 건 그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신학교 시절에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 얘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신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뭐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딱 되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씩 있어요. 차도 좋은 거 딱 타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존재의 숲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오랜만에 만나서 얘도가 신학교 시절에도 엄청 신랄했거든. 좋은 얘기만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갈 때 그죠? 이런 얘기를 했어. 네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21세기에 그 정도 되는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면 그렇게 누리는 것 같고 말하는 거는 나도 꼰대다.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한다. 다. 왜? 그 정도 교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또 삶을 영위해야 돼.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힘 있는 자들이 장례식이 났을 때 네가 직접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무런 직분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장례식이 나면 부목사를 보내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네 교회 안에서의 타자의 얼굴을 너는 신방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야. 대개 부목사를 보내지. 거기서도 이미 너는
더 큰 힘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작은 것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네 교회 건물 안에서라도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너도 모르게 무시하는 건 아닌가. 딱 한마디 했어요. 좋은 성직자가 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가는데 이 타자의 얼굴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러잖아. 대신문관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성직자들이 예수가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방해가 되니까. 이런 타자성, 신의 나라 듣기가 어렵죠. 정말 소수의 성직자들이 실천해.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얼굴은 어느 정도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죠? 그 신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죠, 그죠? 억압된, 고통받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능하다면 그런 타자의 얼굴이 아플 때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줘라. 친구한테 그랬어. 웃으면서 갔는데 철학적 웃음을 보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그죠? 신의 나라야. 그 신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죠? 예수는 단 한 번도 권력자에게 아첨한 적이 없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죠? 그 제자들을 보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너희가 광야에, 마테오 11장에 나와,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나는 갈대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 정말 신랄하죠, 그죠? 정말 신랄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실천하는 자라야만이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톨스토이의 부활도 이게 주제죠, 그죠? 더 충격적인 복음서는, 복음서의 어떤 말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 마테오 복음 25장에 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가 다시 오는 거야. 니체도 그죠? 이런 걸 흉내내서 떠났다 다시 와. 자라투스트라가. 응? 예수가 이제 마지막 때에 딱 왕으로 오는 거야. 응? 양은 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어떤 생명을 얻으면서, 그죠? 살아갈 자들이고, 염소는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보낼 자들인 거예요. 이 둘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기준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을 하러 왕이 다시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딱 오는 거예요. 왕으로서.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왔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대접했느냐? 정말 쉽죠, 그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니네들은 염소다. 영원히 계속될 하느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다.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래. 아니,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목말랐으며 언제 배가 고팠고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올 예수가 비유로 딱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는지 알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들 가운데 이게 무슨 뭐 제한되겠어? 교회 건물에 타자들의 타자성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작은 자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너희는 신의 나라의 완성에 들어올 자들이 못 된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죠? 반전이 일어나. 그러니까 니체가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교인은 딱 한 사람이었다. 그건 바로 갈릴리 청년이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이 신의 나라에 대한 실천 없이 신앙을 통하여 바울의 사변으로 바로 가는 거. 바울의 사변, 헤겔의 사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실천 없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아무리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신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알맹이 빠진 껍데기인 거야, 여러분. 바울의 그 엄청난 영적 사변들은 다 쓰레기인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야? 불교적으로 말하면 깨달은 자도 자는 타자를 향하여 나가는 거야, 그죠? 보살 정신은 대승불교로 오면서 계속해서 미륵보살까지 가잖아, 그죠? 깨달은 자는 타자를 향하여 나가는 거야. 그런데 사실 붓다의 역사적 삶에서도 나타나. 왕궁을 떠나잖아, 그죠? 떠나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어. 6년 뒤에, 그죠? 그러고 나서 붓다가 거기서 그냥 안주하면서 자기 영적인 어떤 닐바나의 상태에서 기쁘다,
희열을 느낀다 이랬어? 이게 불교야 여러분. 깨달음 붓다는 이제 타자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그죠. 혼자 자기만 행복해 하는 게 그게 무슨 깨달은 자야. 그리고 나머지 영원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붓다는 뭐야? 중생의 고통을 보면서 그죠. 곳곳을 다니면서 일평생을 그 깨달음의 가르침과 더불어 자비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 불교 전통에서 이것이 보살 정신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진짜 깨달은 자는 타자를 향하여 나가는 거야. 아, 위대한 전통이죠, 그죠? 역사적 예수가 실천했던 삶의 실천 속에, 그죠? 하느님의 나라 속에, 신의 나라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천이 있는 곳에 바울의 사변이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사랑장 아가페의 사랑은 빛을 발하는 거야, 여러분. 은폐된 크리스마스의 주의상스 속에 타자의 얼굴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열려지죠, 뚜껑이, 그죠?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야. 이 타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 아가페를 실천할 때, 보살 정신을 갖고 실천할 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거야. 레비나스적으로 뭐야? 나의 자아의 내면성 안에서 나의 주의상스를 누리기만 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본래적 존재 가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타자의 얼굴은 나의 내재성을 깨고 내가 타자에게로 초월해 갈 때, 나의 또 딸릴 때 전체성이 파괴되고 무한자와 만날 때, 그때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문화 속에 숨겨진 타자의 얼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레비나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에 의하여 억압받고 죽임당한 유대인들의 아픔 못지않게 그 이후로 자행된 레비나스 당신의 민족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팔레스타인들을 향한 당신의 타자의 철학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